시편 130편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미국 역사에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남북 전쟁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18대 대통령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두암에 걸려서 임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친구가 되는 하워드 장군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하워드 장군은 위로하느라 전쟁 속에서 미국을 건진 율리시스의 훌륭한 그 과거를 칭찬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에 율리시스는 손을 내저으며 말하기를, 이복에 그런 말들은 그만두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지금 부탁이 있는데 나 대신 성경을 좀 읽어주겠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성도들은 항상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본문에서 시편의 성도는 자신이 당한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질식할 정도로 깊은 데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깊다라는 말을 복수 형태로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그만큼 환난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의 성도에게 임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움이 임하자 자신의 죄가 환하게 폭로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지켜보시니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죄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한이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야훼가 아닌 약자로 야흐라고 줄여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죄만큼은 크든 작든 과거이든 현재이든 따지지 않고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2장 23절에서는 너의 죄악이 정녕 너를 찾아내리라. 시편의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본질을 쳐다볼 때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허물됨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용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회개할 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나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장로에게 영혼의 형통을 강조하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환난을 겪을 때 자신의 죄를 통감한다는 것은 환난의 아픔을 덜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회복을 빨리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마치 파수꾼이 긴 밤을 꼬박 세우며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다린다고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맛보기 원하는 마음의 이 갈망은 참으로 간절하고 순결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연약하여 죄를 지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때는 어떤 수치스러움도 참아냅니다. 마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모습과 같습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잘 알려진 부끄러운 여자였습니다. 아마도 창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여자 죄인이야, 더러운 여자야, 이런 비난을 들어야 했지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으며 그 순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치욕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의 눈빛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심히 불쾌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에 예수님은 그녀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은 7절, 8절의 말씀과 같이 얼마든지 모든 잘못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나 자신이 무슨 그릇이 되었든지 자신을 깨끗게 할 때에 얼마든지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과 소망 그리고 믿음은 연약하여 자주 흔들리기 쉽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성도들의 삶에 비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항상 생각 이상의 풍성한 구원을 주신다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인하여 몹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자, loving kindness, 그리고 구속, redemption, 이 두 단어는 나를 새롭게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이 큰 은혜를 의지하여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늘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